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이 시간 모세의 착각과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제목으로 박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회분들에게 한번 또 격려해 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이 이제 조금 겹치긴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장 17절 19절 읽으셨죠?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아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모세의 착각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우리 이제 흔히 3기로 나눌 수 있다. 1기에 40년, 2기에 40년, 3기에 40년. 3분의 2는 연단과 훈련으로 보냈고 결국 인생 3분의 1을 사역으로 성공적인 사역으로 보낸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원형적으로 적용하면 대부분의 인생이 3분의 2는 훈련으로 보내기에도 사실은 그만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익숙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에는 정말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자란 것이죠. 그때 이제 애굽의 왕실 교육, 또 왕자로서 대권을 이어갈 교육. 그러니 세상의 최고의 교육은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모든 혜택은 모세가 다 고스란히 받아 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세상이 줄 수 있는 교육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합니다. 뭐든지 목사도 학력이 높아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선교사들도 기본적으로 학력이 좀 있어야 되고 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런 믿음대로 모든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위에 신학적 터를 쌓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바울도 있지만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심지어 요한도 있고 요한은 콘텐츠가 얼마나 나왔길래 평생을 목회했을까? 요한이 다른 거 아닙니다. 베드로하고 거의 진배가 다름없는 학력이 없는 그야말로 학문이 없는 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평생을 목회했다는 걸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순교자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몇 마디 전하고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목회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목회는 콘텐츠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제가 매주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면 하면 계속 충만하시겠어요?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요한은 뭘로 목회했을까? 결국은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것들이 한 영혼을 살렸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순종케 했고 결국 풍성하게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제 부모들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부모일수록 또 심지어 똑똑하다고 말하는 부모일수록 소위 말하는 우리 세상의 경쟁주의적인 그런 물에 조급해서 그냥 아이를 그냥 두질 못하잖아요. 네? 굉장히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판단을 무시한 채 굉장히 조급해요. 그 이대에서 그 유아교육학을 오랫동안 교수하신 그 교수분하고 제가 아침에 좀 대화할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제일 이름이 있다는 유치원을 또 경영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대학에서 보면 그 이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 영혼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늘 그렇게 처져 있는 모습 제가 금방 이해하죠. 네? 왜냐하면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모험적이고 이런 건 아예 기대도 못할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어머니가 조련해서 좀 수월성 있게 한 조련한 분야에 맞춰서 정말 거기에 부응해서 들어왔지만 사실은 자기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없는. 자기의 결정 능력, 자기의 판단 능력, 이른바 역경지수가 없는 아이들. 아예 지수는 고사하고 그 자체가 없는 아이들. 여기서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 정말 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배부른 소리 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참 인격적으로는 너무 언밸런스한 균형인 거예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다. 유치원에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조금만 이제 끝나고 바로 엄마들이 얘를 코스별로 학원 보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끌고 가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그려놓은 스케줄이 안 맞으면 부모가 못 견뎌 하는 거고, 어떤 성취도가 떨어진다, 또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뭔가 성취해서 애가 좀 밀린다고 느끼면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교육적 실패라고 여기는 태도, 얼마나 여러분 이게 황당한 태도입니까? 네?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에서 이제 황당해지는 게 웬만한 우리가 통계와 계산과 앞으로 주식 투자도 이제 사람의 판단보다 훨씬 더 알파고, 이 알파고 교생들이 이제 세계를 휩쓸게 됐어요. 보니까 알파고의 그 통계가 모든 게 정확하게 해서 훨씬 많은 수익을 내더라. 자, 오늘 이렇게 바둑판마저도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경우의 수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가장 우월수를 두는 찾아내는 그 인공지능이 훨씬 더 우월성이 있더라. 자,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위 로봇 시대에 대한 충격을 줬는데, 그럼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영성이 뭘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 감정지수 아닙니까? 감정지수. 네? 느끼게 하고 감동하고 서로 간에 스킨십이 되고 서로 간에 아주 인간의 냄새를 느끼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신 영적인 존재요, 전인적인 것에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것마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능마저 로봇한테 뺏긴다면 인간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감정지수라는 게 사실은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배출하고 배설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런 능력이 없는 이상한 여러분 오늘 좀비 같은 아이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그 실감해요. 어느 부분에서. 그럼 노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막 소리 지르는 엄마 속에서 그 아이에 대한 성취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지적 성취도만이 그 아이에 대한 인격이라고 믿고 있는 착각 속에 애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어떤 20대 젊은이가 자기 방에서 이렇게 이제 오락을 했어요. 전자오락. 요즘 전자오락은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하잖아요. 상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서로 배치를 하고 보급품을 나르고 하면서 서로 죽이고 뺏고 하면서 땅 뺏기 싸움 아닙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얘네들 나오기 힘들잖아요.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것만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
이게 이해가 돼야 정상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게 말라가게 되는 인생이요, 철저하게 기계와 함께 사람 냄새 나는 스킨십과 어떤 감성의 교감과 감성의 EQ의 성장이 없었던 세대. 그렇기 때문에 역경주수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세대. 자기 판단, 자기가 어떤 고민하면서 뚫고 나가야 될 의지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거의 없는 세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야 뭐 보통 집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산하 제한을 안 하니까 뭐 우리는 산하 제한을 막 계속 뭐 60년대 70년대부터 막 계속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막 많이 이렇게 낳으면은 뭐 거짓골을 면면한다, 뭐 이런 표를 보고 자랐고, 그 다음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 나중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이제 막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안 날려는 분위기까지도 도달하게 됐는데, 참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손대는 것은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걸 국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산하 제한? 하나님이 생각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집안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막 보통 그 어머니들이 보통 10명씩 막 다 아이를 낳잖아요. 이렇게 봄이 되면 병아리들이 애가 막 삐약삐약 하듯이 온 집안에 이렇게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가 학교 가고 막 그 앞에 있는 애는 2학년이고 그 앞에 있는 애는 4학년이고 6학년이고 쪼르륵 6학년짜리 앞장 세워서 온 가족이 일렬로 서서 가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거기서 걔네들이 바로 EQ 교육이요. 가서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양푼에다가 비빔밥 해놓으면 서로 너무 더 먹었느니 덜 먹었느니 하면서 숟가락 가지고 후려치면서 그냥 아이들이 EQ 교육, 엄청난 감정 교육, 거기서 생존을 보고 협력을 배우고 땀을 배우고, 그런 아이들 가운데서 집안에 우정이 없는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다 크면요, 셋째 챙기고 넷째 챙기고 또 서로 간에 끈끈한 어떤 인맥이 있는 거지, 한 명, 두 명 낳고 부모가 집중 조련하면 나중에 부모하고 관계가 없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지 않냐고요. 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세상이 주는 어떤 지적인 어떤 서열성을 위한 그런 우수인자를 뽑아내는 교육이야말로 막 가인의 교육입니다. 가인의 교육. 가인의 교육을 추구하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교육을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교회에서 그래서 아우리시 갈 때 무조건 보내야 돼. 자녀들은 무조건 보내야 돼. 이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도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비로소 영성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필드에서 협력을 만나고 섬김을 만나고, 여러분 거기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로소 인간됨의 회복의 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교육적으로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그래도 이번에 중등부 애들 한번 캄보디아 갔다 온 아이들과 안 갔다 온 아이들, 여러분 벌써 이미 거기서 인물이 나오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적응도 못해요.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서울의 큰 교회 자기가 유아교육과에서 1회에서 키워가지고, 뭐 1회까지 얘기해서 조금 미안한 말도 해요. 이게 다 이게 어렵게 이게 교사로 자기가 다 석사과정 끝내고 이렇게 자기가 들어왔는데, 얘가 거기서 몇 마디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아직 미숙하니까 좀 말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얘가 3월 계약하는데 바로 한 주 전에 얘 일어나, 얘 아파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나 못 보낸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애들은 다 있는데 교사가 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요즘?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죄송하지만은 100년 만에 교사가 개학 전에 스스로 엄마가 와서 교사를 데리고 나간 역사는 처음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학생 아이들이 자기 결정 능력이 없이 커놓으니까 그렇게 석사까지 한들 그게 무슨 배운 이론하고 유아교육 배운 이론하고 현장에서 좀 섬기고 땀 흘리고 뭔가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부딪히는 것이 한 번도 없었으니 한쪽만은 전혀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역경지수. 내가 그 다음 걱정 그거요. 결혼 생활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이 뭡니까? 결혼 생활은 양보, 일드. 나를 비우고 아내를 배려하는 게 결혼 생활이고, 나를 비우고 남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결혼 생활이고, 그럴 때마다 둘이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너지가 나오는 건데, 내 감정 왜 이해 못하냐고 계속 말할 것이고, 그 감정이 갑자기 돌아올 줄 아세요? 20년 돼도 돌아오질 않아요. 40년 돼도요, 여전히 자기 독백을 얘기하다가 그냥 죽을지도 몰라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 세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게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할 거 없어요. 기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해? 애를 지금 더 낳으려고 해도 벌써 이미 56세인데 어떻게 더 내? 그러니 애를 더 낳기는 좀 힘들고 교회를 열심히 보내. 와서 길거리 가서 전도하려면 전도도 시켜요. 앵벌이 하면 앵벌이 시키고 가다가 막 도와주라면 도와주고 이 안에서 빨리 이 아이들이 필드를 경험해야 되고 필드에서 흙을 만져야 되고 흙 속에 있는 아이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별로 길이 없습니다. 네? 이 공허한 세대 가운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특수교육을 받았다. 수월교육을 받았다. 거기 수사학이 있습니다. 왕의 수사학이 있어요. 왕이 명문을 써서 백성들에게 교지를 내리는 수사학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군사학을 배웁니다. 고대의 왕들은 대개 전쟁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배웁니다. 전술을 배웁니다. 군대 지휘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왕들은 여러 가지 궁중 예법을 배웁니다. 왕의 풍모와 외국인 사절을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정말로 최고의 교육으로 그는 성장해서 어머니의 유모 어머니의 그 끊임없는 그 민족 교육을 통하여 그는 애굽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그는 성장했어요. 그런 모세가 여러분 이제 40이 되었을 때 남자 40이면 교육적으로 완성기간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이 4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다. 이처럼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근데 그의 교육은 인본주의적인 교육의 열매 그대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주인이라고 착각한 그야말로 자기의 손을 의지하는 교육이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정해 볼 수 있어요. 네? 25절 말씀, 모세가 한 말, 모세가 생각한 말,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 철학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해. 참 이게 이제 자기 착각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하는데 이 손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이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손 아래 거하는 겸비함과 경배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진정한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임을 그는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잃어버린 어느 자기밖에 없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게 세상 교육의 여러분 열매입니다. 뭐 이름만 그리스도인은 뭐 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와서 끌고 간 그 분이 저 유명한 그 강남의 어떤 교회의 그 권사고 장로 부부라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자기 딸만 생각해서 쑥 빼가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자기도 도대체 신앙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희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으로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어렵지 않다는 거지. 뭐 계속 부모가 다 필요한 거 돈 주고 뭐 웬만하면 또 길을 열어주고 또 사이드로 또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해주고 인생 참 편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서로 뭐 제가 꼭 특정한 분을 내가 뭐 대상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키우는 부모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아이를 옆에 두고 흠없이 그저 이쁘게 커가는 모습으로 만족을 얻는 거고 그 아이는 그런 어머니의 그 조련 어떤 그 그늘 아래서 그저 예쁘게만 보이면서 모든 후원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세상에 대한 섬김과 봉사와 예배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성장이 전혀 안 된 인물을 만들어 놓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써먹을 수가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다 왜 그럴까요? 하나 낳고 둘 낳고 다 하나밖에 없으니 거기에 올인하는데 누가 내 자식 힘들어하는 걸 견딜 수 있으며 누가 내 자식 고생하는 걸 견딜 수 있으며 여러분 학교에서 조금 우리 때야 이러면 학교에서 애가 맞아서 반쯤 중상 입어도요 집에 와서는 다 모른 채 했어요. 다들 막 두들겨 맞고. 근데 요즘은 조금만 밀쳤다고 해도 바로 집안에 연락이 돼서 이 학교가 폭력 학교라면서요. 막 밀치. 우리 때는 방과 후에 항상 개기고 덤비는 게 일이야. 초등학교는. 서열을 정리해야 되니까 너 남아. 그럼 남아야 돼. 또 남지 않고 도망가면 이게 비겁한 애야. 남아야 돼. 그래서 나도 몇 번 원투맨 했어요. 나같이 이렇게 착한 애들도 반에서 또 어느 정도 살아가려면 또 이렇게 위상을 정해야 되니까 너 남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했어요.
단을 딴 게 아니고 태권도를 했다고 그냥. 그 안 다니다가 다시 또 기초를 또 하고 안 다니다가 기초를 또 기초가 튼튼해요. 빨간 띠 하나 올라가지 않고 항상 파란 띠에서 빨간 띠부터는 막 서로 간에 대련이 심해지는데 난 돈 내고 그 짓 하기 싫더라고요. 맞으면 또 이게 또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도 이게 써먹을 줄 몰랐죠. 배가 자꾸 끌쭉거리면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너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았죠. 근데 걔는 유단자예요. 유단자. 근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애가 저력이 있는 거예요. 걔를 피하면서 내가 옆차기를 했는데 걔 맞아요. 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성령 충만해서 곱상한 이 애인데 이게 공격하네 얘가. 그래서 막 그때 그 애의 표정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승부였어요. 무승부. 제가 이게 제대로 맞아가지고 케어당했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종살이 하는데 계속해서 막 내가 피하면서 이 기초 튼튼하게 참 중요해. 나는 기초만 이게 저 태극 8장까지 그냥 계속 기초. 우린 다 그러고 자랐잖아요. 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시간이 안 돼서 무승부로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걔가 나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서로 간에 피차에 안 걸리도록 존중해 가면서. 네. 나보다 키가 한 10cm 크네요. 요즘에는 그게요. 아이들이 조금만 해도 부모가 개입해버리고 다 결정해버리고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이러고 덤벼드니 이 아이의 어떤 자정, 자기 그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야 부모가 모릅니다. 그 중상이 뭐도 부모가 모른다니까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도 뭐든 부모가 모르는 게 이게 중상이에요. 네? 근데 부모들이 모든 걸 알려고 개입하니 물론 너무 몰라도 문제지만 거기에 개입하니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선생으로 학교가 뽑아놓은 거 가지고 빼박할 정도로 내 딸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난 못 견뎌요. 이게 나는 충격이요. 난 이 말을 오늘 나누면서 들으면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현실이 되겠구나. 이게 오늘 우리가 키워내는 교육의 현실이 되겠구나. 이게 네?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 여러분 지금도 오늘 대안학교를 하자, 대안학교로 엘리트 교육을 하자, 아니면 우리가 장애우 학교를 하자, 아니면 또 우리가 그야말로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위한 어떤 면에서 섬김의 학교를 하자. 여러 가지 학교의 대안이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아주 비정함이 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자기는 이 정도 교육받았으니 나가서 그러게 이게 뭡니까? 그가 한 일은 사람을 쳐 죽인 거고 사람들은 아무도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의 권위와 권세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향력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리를 비켜드리면 나는 그 앞에 종로로 타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오늘 이웃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를 섬기고 이번에 전도 집회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선포주를 하면은 5월 말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믿을 사람 믿고 구원받을 사람 믿어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자세입니다. 이게 갑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을이 돼야 되고 섬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청소의 영성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청소하는 영성 그래도 우리 임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청소하려고 하시는 모습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성도를 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우리 교육자들도 수요일 날 오전에 청소하기로 했어요. 교회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리 미리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또 하다 안 할까 봐 미리 선포를 해놔야죠. 여기 뒤에다가 조끼 입고 형광조끼를 입을까 그냥 조끼를 입을까 그건 다들 고민하더라고. 등 뒤에다가 등발에다 뭘 새겨야 돼? 충성 청결 충성 여기다 뭘다. 그래서 이분들 이 거리를 아주 혐오하는 거리가 아니라 품는 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터치하는 그 정신이 들어가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뭔가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오전에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게 시간을 좀 정해주셔서 좀 한번 그 조끼는 한 20개 정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입으시고 한번 쭉 해주신다면 훨씬 더 이렇게 메시지가 더 좋지 않겠나. 네? 모세가 의지한 건요.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의 손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손을 의지합니까? 권세는 하나님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본질적 권세가 없어요. 근원적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에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권세는 제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세에 지향적이 될 때 그 권세는 내게 위임된 권세, 오늘 내게 주어진 권세가 되어서 그 권세로 오늘 함께 자녀도 교육하고 공동체도 섬기고 오늘 민족도 이끌어가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네? 26절, 27절에 뒤에 보면은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뭐 오늘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지금 전혀 모세의 권세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자,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손을 의지하기에 그 권세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임직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잇대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가기에 그것은 영적인 권세요, 심지어 신적인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권세가 뭔가 하면 목사의 권세는 목사이기 때문에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대행할 때, 대언할 때 그것은 신적 권세가 있는 거죠. 아멘할 때 내가 응답의 역사가 있고, 아멘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가 있고, 바로 그걸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권세는 여러분 근거 없는 권세요, 권세가 없는 권세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 상황을 애굽 사람들 쳐 죽였을 때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핀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속에 감추었다. 여러분, 이 완전 범죄에 대한 이 꿈, 이게 바로 하나님 의지한 권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40년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방황자의 인생, 방난자의 인생, 도망자의 인생. 그 40년이 결국 모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영적 교육이, 재교육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만일 그게 없었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을, 자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사랑을, 마지막 사랑의 열매가 없는 교육은 여러분 그것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희생이요, 아가페요. 오늘 하나님과의 잇대어 있을 때 진정한 긍휼과 사랑이 흘러나오고,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오늘 이웃이에요, 순원들에 대한 사랑이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만 쌓고 올라가면 여러분 그게 나올 리가 없어요. 나의 성취만 나오고 내가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그게 나로 기능적인 것만 나오지. 사실 여러분, 모세의 기초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 있잖아요. 그는 두살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버려진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막히게 이 바로의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면서부터 왕궁으로 가져오게 되고, 모세의 얼굴을 봤을 때 너무 얼굴이 밝고 이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여인의 가슴을 움직이는, 흔드는 하나님의 한순간에 이 도킹 순간에 뜨거움이 있었다고요. 그게 다 찰나찰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키워짐을 당하는데, 뭐 바로 공주는 아직도 이제 젖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친모였다. 그 친모 밑에서 원수는 모든 두사라이를 죽이려고 시도하면서 이 백성을 구원할 미래의 메시아까지도 죽일 그런 계획으로 참사를 시도했지만 그 사이에 이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다. 이게 기막힌 하나님의 능력이요 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역이용하여 오히려 바로의 왕궁 속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을 키워내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돈 한 번 안 들이고 바로가 주는 장학금으로, 바로가 죽였지만 바로가 주는 장학금으로 모세는 성장했다. 그리고 바로가 깔아놓은 최고의 애굽의 학문들을 총동원하여 모세는 준비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가 줄 수 있는 교육이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순종의 훈련이요, 섭리를 깨닫는 훈련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훈련.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은 순종을 통하여 얻어지는 교육입니다. 순종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참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F 쿼티넌트, 소위 페이스 지수를 높이려면, 믿음의 지수를 높이려면 순종의 이력이 많아야 되고 깊어야 합니다. 매 순간 순종의 영역이 믿음의 지수를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하거든요. 그러면 깨닫거든요. 네? 오늘 밤에 여러분 애매모호한 곳에 주님 쪽을 택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손해보지만은 주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쪽을 택하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주님 쪽을 택함으로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럴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게 22절 말씀이에요.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만큼 여러분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세상의 노하우로 하는 거 아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끈이다. 순종이라는 끈이다. 이 순종의 코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네? 구약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왕 앞에서 그는 굉장히 슬픈 기색을 띱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딱 열 때 보통 고향으로 돌아간 내 형제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이 민족이 제사장 국가로 일어서야 하는데 그런 소식을 못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운명은요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면 내가 사는 거고 민족이 예배가 살면 민족이 사는 거고 순이 예배가 살면 순이 사는 거고 목장이 예배가 살면 목장이 사는 거고 할렐루야. 공동체가 예배가 살면 공동체가 사는 거고 예배에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여기에 마땅히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보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근데 그는 이미 느헤미야 아닥사사 왕의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뭐 주방장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에게 특급 호위 비서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직접 하나하나 선별하고 맛보아서 혹이라도 왕을 시해하거나 왕을 그 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나 해가지고 직접 왕 대신에 다 먹어보고 검시해보고 그리고 왕에게 올려드리는 최고의 신복 중의 신복이죠. 이런 사람을 왕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수상궁에 거 있다 그랬어요. 최고의 그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는 그 영화로에 묻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검사도 돼야 되고 우리가 또 검찰도 우리가 뭐 변호사도 돼야 되고 우리가 또 장관도 돼야 되고 다 하지만은 거기에 묻힌 게 아니라 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지위가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첫 번째 마음은 지금 자기 사촌 형제 하나냐를 보냈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 없어져 있고 지금 백성들은 질이 멸렬하여 낙심 중에 있으면서 더 이상 어떤 재건에 대한 꿈마저도 상실돼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백성이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안고 수일을 금식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너진 이 성벽과 이 성전을 회복하여서 다시 이 민족이 원래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대로 들어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고 있죠. 네? 여러분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왕 앞에 뭔가 수심이 있는 얼굴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형벌을 받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왕의 기분 따라 죽을 수도 있어요. 너 얼굴 오늘 왜 이러냐? 밤마다 없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에 하옥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수일 동안 하나님과 끈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맡기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수색 어린 얼굴을 안고 아닥사 상황을 딱 보았을 때 아닥사 상황이 그거를 보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반전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 오늘 모든 그가 아련할 만한 대왕의 시간보다도 깊었고 앞서 있었고 그는 전부로 걸었다. 그래서 아닥사가 물어보잖아요. 네 얼굴이 수심이 끼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네 얼굴이 근심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정말 뭘 원하는 게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이 원하는 게 있느냐 하는 것은 곧 느헤미야에게 대답을 불러왔고 그 대답은 오늘 내 민족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엄청난 자원과 재료와 공사의 모든 일정 공사의 도구들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날 아침에 오히려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공사를 도와주는 최대의 협력자로 변해버리는 왕의 마음은 보혜물과 같다. 왕의 마음은 보혜물과 같다. 나를 향하여 무서운 칼이 되기도 하고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지원 세력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 모든 사람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에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가 한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 이렇게 기적 같은 일로 성벽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하신 손, 권능의 손. 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바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 불만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 원망의 세력을 몰아내고 불순종의 세력을 몰아내며 하나님 앞에 거대한 순종의 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귀신도 쫓아내고 드디어 새로운 샬롬의 나라 에이렐의 나라를 하나님 확장시키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죽을 건데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드라마틱하게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 얘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요셉을 거론한 얘기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닙니까? 네? 형님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앞에 노출시키면서 무대답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열렸습니까? 내가 물론 부족합니다. 내가 약간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믿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내일로 여러분 그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격길로 가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이 적절한 창조적인 긴장 속에서 나를 때로는 육체의 연약을 통하여 따로는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그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수많은 유혹의 구렁텅이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인생의 종착점까지 오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11년 되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이래 이모저모 분주한 가운데 아울리치라도 거의 안 빠지고 왔다. 큰 은혜죠. 할렐루야. 왜요? 빠진 분이 많으신가 보죠. 아멘을 다 못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다 가세요. 미얀마. 그 미안한 나라 있잖아요. 안 가서 미안해. 그동안 돌돌 봐줘서 미안해. 우리가 눈길 안 줘서 미안해. 미얀마. 할렐루야. 좀 표정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 뭐 이런 표정 짓지 말고. 네가 내주면 가겠다. 이런 소리 표정 짓지 말고. 그래서 집 전세 뽑아서라도 갑시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또 뛰고 복음 증가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을 보고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해주고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지. 사는 이유가 그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효용성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돈 쓰고
지금 보니까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그 준비한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한 140만 원 정도면 간대요, 다. 할렐루야. 너무 작아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우리가 사실 서바나까지 갔었는데 서바나, 모로코, 서바나, 아프리카까지 밟으면서 주여 하나님이 회복을 주옵소서, 유럽도 밟으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했는데 우리 앞마당 같은 동남아에 100만 원이들 못하고 200만 원이들 못하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지금부터 좀 준비하셔서 쫙 가서 그 땅 위하여 내가 돈 든 만큼 열정도 있고요. 돈 든 만큼 여러분 무게도 있는 겁니다. 그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번에 캄보디아도 우리 중학생들 120만 원 주고 왔죠. 겨울에. 여기 이제 아주 그때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여기 독점 라인에 여기 이제 성수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타이밍에 함께 가서 주의 이름으로 월드와이드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 시너지가 나오고 자녀들까지도 한때 현장에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를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본전의 100배 이상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게 축복이죠. 돌이켜보니까 남는 게 그거죠. 네?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남는 게 자식밖에 없어. 남는 게 진짜 보니까 나 한 마리야? 나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남는 게 그 자식들 얼쩡거리는 거. 근데 보니까 처음에 내가 김현준 목사 애 자꾸 하나 생기고 둘 생겨서 야, 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애들이 쭉 커가지고 4명이 쫙 그냥 힘이 돼서 움직이는데 야, 부럽대. 당신이 뭔데 그냥 목사가 살기 힘들 텐데 그렇게 애를 자꾸 깔아놔가지고 이런 표정 짓지 마요. 전에 나 처음에 있을 때 그렇게 핍박했어서 권사님들이. 안 믿어지세요? 그렇게 자꾸 교육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냐고. 원래 낳다가 죽기도 할 뻔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좋아. 4명. 나는 김 목사가 지금 우리 이제 나가셨지만은 제일 잘한 건 애 4명 낳은 거예요. 그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꾸준히 낳다. 이야, 참 은혜로다, 은혜.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협력하게 하고 서로 간에 싸우게 하고 서로 간에 관계를 맺게 하고, 그 다음부터 부모는요 땀방울이요 3분의 1로 주는 겁니다. 많이 들 것 같죠? 그 안에서 협조를 배우고, 소위 말해서 EQ를 배우고, 소위 말해서 그때 협조지수를 배우고 역경지수를 배우고, 하나님의 우리 인격 속에 행하는 그 자율적 관계의 오토노미를 배우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관계, 하나님 앞에. 인간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배우고 자원하의 순복을 배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까지 눈으로 보는 순간에 요셉처럼 큰 그림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팔았지만 보내신 거요. 욥처럼 바로 스바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요. 이렇게 말함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가지의 상처들이 회복된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뭐든지 여러분 그가 사랑과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전도서 9장 1절에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악한 자나 강한 자나.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인생의 여러분 승리의 해법, 여호와의 손을 의뢰하라. 하나님의 손을 의뢰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교육자끼리 밥 먹고 오는데 우리 교회에 막 와서 요청했던 그 교회가 이제 월세로 들어간 교회가 간판을 주임재교회라고 크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같은 교회가 들어가니 감사하죠. 이단이 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and then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상을 향하여 더 큰 축복과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선하심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의 목적이 뭡니까? 끊임없이 계속 순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거룩한 통로, 복음의 통로, 복음 통일의 통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네?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교회.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축복가 넘치시길 바랍니다.